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사랑하는 분들께 이 시간도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가 합하여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제시되고 있는 이 목적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말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네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 교훈은 useful for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기에 유용하며, 책망은 리부킹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은 correcting입니다. 교정하다, 바르게 잡아주는 거다. 빗나가 비틀어져 있는 사람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로운, 죄 없는 깨끗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육하기 유익하다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런 의로 훈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훈련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 7절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사사기의 성격상 사사기는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6권 성경에 포함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야 될 그런 교훈이 또한 있다.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먼저 여기 디모데후서 3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기 좋은 말, 자기에게 재미있고 웃기고 자기 구미, 자기 취향에 맞고 또 자기가 어떤 축복을 받는 입장, 은혜를 받는 입장,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선호하면서 여기 본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네 가지 측면의 이 중요한 목적을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유행처럼 번졌던 요한 3서 2절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요한의 기도입니다. 이 지금 뜻 해석을 너무 세상 쪽에 기울여서 하다 보니까 이 삼박자 구원입니까?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목적을 벗어나서 마치 건강하고
마치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되고 뭐 진급이 잘 되고 뭐 또 어떤 일들이 잘 나가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생애 사람들로 인식하기에 딱 좋은 그런 적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병원에 누워있거나 또 뭐 사업에 실패했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건강할 때나 어디 약할 때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네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서 동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다 그 안에서 소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3절 4절에 계속 나오는 게 네가 진리 안에 있다 하니 내가 기쁘고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영혼이 잘된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랑하는 요한의 제자에 관한 기도며 칭찬이며 격려인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잘못 초점을 맞추면은 완전히 성경과 거리가 생기게 되고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지금 보면서 그런 바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이것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찾아서 교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리고, 또 여기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또 그 방법, 길에 따라서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사사기가 주는 교훈을 명심하자 하는 주제로 오늘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3장 전반부 6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 쭉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는 이제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쭉한 인물이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 때에 430년 만에 노예 생활 애굽에서 벗어나서 또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와 동행해서,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에 지금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를 또한 분배해서 완전히 정착시키는 이 엄청난 사명,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호수아 시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감동적으로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거쳐오면서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나고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서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고 여기에 왔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땅이 없이, 내 땅이 없이, 지금 쉽게 말하자면 내 집이 없이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거나 이런 생애를 평생 지금 살아오다가 이제는 내 집을 장만하는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금 감동을 갖는 사람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을
차지하고 여기 지금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 만족스러운 가나안 생활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은 참 기가 막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적인 그 패습, 악습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기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여호와 신앙이 물들거나 아니면 배신하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 제거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천국 같은 그런 가나안 땅을 만들고자 시도하셨으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 했지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1장 31절에도 보면 쫓아내지 못하고 하반에 32절에도 이를 쫓아내지 못함이더라. 그리고 2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도다. 지금 6절 이후에 10절까지 2장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세대도 다 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어떻게 돌변했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청종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라 하셨지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악습, 바알 신과 여기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을 이들이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이유인즉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닫혀버렸다. 불순종의 민족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여호수아를 함께 수하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배우고 익히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고 이렇게 분별해서 훌륭한 스승 밑에 제자로서 잘 성장했기 때문에 훌륭한 과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훌륭한 후손들을 여기 세우지 못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잡둥상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지나고 나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모르고 가나안 쫓아내지 못했던 그 원주민들의 신앙, 그 이방신을 기웃거리며 보다가 결국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는 걸림돌이고, 그리고 가시는 얼마나, 옆구리에 가시라면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 원인은 쫓아내지 않았다. 1장 27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 2장 2절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 이후에 19절까지 이방신으로 넘어가서 이방신을 섬겼다. 그래서 이 책 사사기, 이 책 시작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앞의 태도입니다. 고난이 가고 평안이 왔지만 이제부터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될 때가 도래했지만 그들은 그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는 반대로 갔다. 가난할 때는 오직 예수를 부르짖고 정말 성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같았지만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등 돌렸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혹시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선을 왔다 갔다 했을 그런 경험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메스는 분명히 그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불순종, 하나님께 여기로부터 돌아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기 전반부는 불순종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한 또 다른 교훈은 습관적인 반복의 악습, 거기서도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3장 이제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시대의 주요 사람들,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이게 구원자라는 말도 되지만은 심판자, 재판관이라 재판자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지만 이제 퍼져버리고 이제는 그런 걸쭉한 인물이 등장하지 못하고 이제 재판관, 보호자, 구원자 이런 용어인 사사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반복의 역사를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7번의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고 7번의 이스라엘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의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먹고 살만하다, 평안하다, 좋다 그러면 이방신으로 넘어가는 일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중심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번의 돌보심을, 사사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걸쭉한 사사들이 주로 7사, 온니엘과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삼손, 입다, 이런 걸쭉한 사사들을 등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방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사시대를 대체적으로 이 300년 역사로 보는데, 이 300년 역사의 거의가 이런 반복 연속입니다. 이것은 성장에 관한 관심이 없는 것이죠. 미래로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어떤 꿈이나 비전이 없는 사람들, 없는 민족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시대에 이런 일이, 어느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이게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와 같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게 삼국시대, 우리 조상들의 삼국시대의 분위기하고 같다, 사사기가. 그게 뭐냐? 지금 그냥 너도 나도 계속 반복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이 목소리 큰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이 대장이 되는 동물의 왕국 같은, 쉽게 말하면 세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 7사람의, 여기 낱낱이 다 그 기록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사들의 걸쭉한 사사들의 등장도 있었지만은 13명 정도의 사사 중에 6명 정도는 정말 또 어이없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밥만 먹고 애들만 낳아서 키우는 그런 사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사사기 10장 4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롯 야일이라. 야일이 죽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그냥 결혼시키고 그런 사사들도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 반열에 올랐는데 가장 좋은 승용차로, 그리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식들이 아주 뽐내고 살도록 그렇게 했다. 그것이 사사가 할 일은 아니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게 목사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꼭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걸 자식에게, 무슨 사업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거 좀 창피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지도자를 성도들이 따라갑니다. 이게 습관적인 반복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반복은 성장을 멈춘 것입니다. 잘못은 한 번 또는 잘못 또는 실수는 한 번 경험해보면 족합니다. 그걸 반복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지금 사사기 현 주소 300년의 그들의 현 주소는 미래가 없어요. 나가지를 못해. 앞으로 반복의 연속에 7번이나 반복한 겁니다. 반복. 반복하는 태도는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훈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사사시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세대들의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개척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뭘 할까요? 3세대 정도 된다 할까요? 부각해진 경제력에 따라서 교회들이 부자가 되고 성도들이 부자가 되므로 제각기 목소리를 내면서 세상 앞에 교회를 빙자해 부끄러운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지난 주간에 한 가지 경험을 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운동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뭘 대밀며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해서 누구냐 했더니 우리는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 신문지를 하나 줘서 그걸 받아와 집에 보니까 전아무개 목사 집단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천국, 하나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제시하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하자,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열이 아니라 사기꾼 같은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만드는 사람들 앞제비들이 돼서 곳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와 무슨 성경과 관계가 있습니까? 정치 패거리들입니다. 제가 볼 때 정말 끔찍합니다. 습관적인 악습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습관적인 악습에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혼란에서 벗어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혼란에서 벗어나. 이게 17장 이후입니다. 이 혼란의 주범은 제가 볼 때 세 가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과도한 욕심, 미가 집안에 관한 얘기입니다. 은 1100세겔을 어머니 거를 도둑질해서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어머니와 아들이 원수가 되고 하는 이 욕심 경쟁, 그리고 그 일부를 은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방황하는 레인을 초청해서 그 집의 제사장을 삼고 구색을 맞춰서 욕심을 이제는 채울 수 있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임하겠다. 욕심이죠. 그게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결국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돈이 그 지위를 찬탈했어요. 돈이 하나님 지위를 빼앗아 버렸어요. 돈 있으면 최고, 다다. 돈 있는 사람들이 근데 왜 자살을 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 왜 마약을 하고 이것저것 중독돼서 폐인이 됩니까? 돈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못된 짓을 합니까? 돈은 우리의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혼란 중에 핵심적인 혼란은 욕심, 과도한 욕심이고 또 한 가지 그것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 무지는 자랑이 아닙니다. 사사기 여기 17장 6절과
지금 21장 21절 두 번 반복되죠. 6절을 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사람들이 무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목소리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휘젓고 다녔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왕이 없었어요. Everyone did as is of fit. 그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리더십, 어떤 질서 체계도 없고 어떤 교양 감각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목소리로 보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모습하고 같지 않는가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왜? 저 사람 얘기 들으나마나 내가 진리고 내가 옳은데 내 말 따라야지. 지도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들 퇴직금을 해서 50억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를 무죄했다고 온 국민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말 다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한번 유치원생에 가서 물어보면은 해답을 얻을 것 같습니다.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판사, 검사들한테 가서 우리가 무슨 지금 해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유치원생만 못한 분별력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뭘 지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편, 자기 패거리들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보니까 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적인 외식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 혼란을 만드는 욕심, 영적인 무지, 그리고 종교적인 외식 이런 것들이 혼란을 만들어요. 레위인의 방황 가운데 미가 집에 취직을 했고 또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와서 이 시체를 12 토막으로 이렇게 내서 12지파에 보낸 얘기. 그래서 이 단의 과 베냐민의 악행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되면서 소위 믿음을 갖고 있다. 소위 영적으로 이 무지한 백성,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인도해 가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오히려 더 악한 대열에 서서 회방을 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 상황을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안수하는 문제도 경히 안수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서에서 너희는 경히 네가 안수하지 말라. 그런데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그 어마무시한 교회를 사역하는 목사들이 모여들어서 안수를 하고 그런 추태를 부리고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소위 말한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외식이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이 사회를 멍들게 하고 교회들을 멍들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문제, 돈 문제, 무슨 이 또 뭡니까? 세습이라고 하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세습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요인들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악습에 악한 일에서 돌아서라.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고 습관적인 반복에도 이제는 멈추고 돌아서고, 그리고 혼란에서 돌아서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고 너희들도 그 안에서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라 하는 것을 결국 사사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건강하게 앞을 향하여 성장해가고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